요나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바댜에게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까? 그 에돔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웃 나라죠,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에 약탈당하고 있을 때 같이 동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고통과 멸망 앞에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항상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항상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인데, 워낙 우리에게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데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나가 누구일까?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비떼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떼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래, 이렇게 우리도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누군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정이 어떤 믿음의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귀한 것은 뭐냐면, 보통 선지자들은 어디 출신들이 많냐면 유다 출신들이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게 이제 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간 민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별로 없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꿎은 것이 누구에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니느웨. 니느웨는 어느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나중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특별히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가 상당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잔인하게, 이 잔인함을 통하여 뭘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에게 항상 잔인하고 악하게 괴롭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지. 오히려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수르가 망하면 좋지, 망했으면 좋겠지. 자기를 늘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어쩌면 화가 났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다시스로. 다시스는 이제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에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위쪽 북동쪽에.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향해 가지 않고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를 향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무엇을 피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누굽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얼굴을 피하여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꼭 사고 칠 때 그래요. 사고 칠 때 조용해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하게 있으면 어딘가에서 사고를 치고 있을 때 부모의 얼굴을 피하고 싶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화를 내고 그것이 못마땅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도망하였던 요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그 얼굴을 피하는 자의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항상 하나님의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 앞에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